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5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남긴 잠언은 대략 3,000편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잠언은 현재 이 성경 속의 잠언이죠. 그리고 이 잠언이 솔로몬이 직접 기록한 것도 있지만 후대에 또 재편집되고 재구성돼서 기록된 잠언들도 있습니다. 잠언 읽다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의 잠언이라는 대목도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솔로몬 스스로의 지혜이기보다도 다윗이 솔로몬을 양육할 때 가르쳤던 지혜의 내용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여 어숙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을 읽으면 우리가 지식이 생긴다? 성적이 오른다?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요, 바로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한다는 것인데요. 어수룩한 사람이라는 뜻은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선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선악에 대해서 주님의 훈계를 받고 실천적으로 삶이 선행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방향을 알게 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분별한 그 분별력으로 선은 행하고 악을 멈추는 그것이 바로 잠언의 진정한 목적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5절 계속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의 말과 그 심오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여기 밑줄 쳐야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자, 지금 여기서 5절에 나와 있는 지혜 있는 자,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요, 이 소위 전문가들, 어떤 박사 같은 사람들, 무엇인가를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철한 사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된 자들, 바로 그들에게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 이 잠언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과 악의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목적, 그것이 잠언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분야에서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의 근본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요셉과 같이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는 근본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바로 성령님의 감동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8절 내용 계속 보면요.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다. 자, 여기서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가르침, 과거 고대 중근동에서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훈계, 가르침,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훈계와 가르침을 말한다고 보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 너의 목걸이,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용하는 장신구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10절 계속 보면요.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러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이유를 묻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자. 스올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이 사람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들을 통째로 삼키자. 이것이 당시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온갖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자,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사이에 돈주머니는 하나만 두자. 아이들아,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너는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내 발을 그들이 가는 길에 들여놓지 말아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치달을 것이며 피 흘리는 일을 서두르기 때문이다. 무릇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수고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려서 지키고 있으니 제 피나 흘릴 뿐이요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목숨이나 잃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무릇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재물이 목숨을 빼앗는다. 자, 잠언의 목적, 그것에 이어서 첫 번째 교훈은 재물을 탐내는 것이 곧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도짓을 하는 이유, 바로 욕심 때문이죠. 재물을 지금 탐내는 것이죠. 이게요, 재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혜를 구한 것. 거기서 막 그렇게 막 학식적인 게 올라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정말 백성들을 지혜롭게 통치하는 그런 지혜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실 결핍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거든요. 다만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요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자, 재물, 물질, 돈 필요합니다. 생활에도 필요합니다. 교회 운영에도 필요합니다. 선교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죄에 잡아먹히는 악한 삶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33절 계속 보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수룩한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자, 여기서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진정한 지혜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계속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포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자, 지금 24절 같은 경우는요, 주님께서 지금 죄 지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그들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의 부름, 바로 주님의 부름에 돌이키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고집스럽고 교만한 사람들의 태도가 지혜에서 거리가 먼 삶의 태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에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바로 지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르고 순종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지식의 근본,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며 그리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성경,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우리의 분야에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들을 쌓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성령님의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 1장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며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 정말 우리에게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지혜의 근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잠언을 통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열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